시작하는 말. 통일교 게이트 유감. 47년간 통일교회에서 목회한 김혜득 원로 목사님 증언. 나는 7세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해왔던 크리스천이다. 장로교인으로서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성경을 탐독했던 고이 시절 우연히 통일교회 원리 강론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세계 기독교 통일 신명협회 이하 통일교회에 입교하게 되었다. 고3 시절 진로를 두고 잠시 고민은 했지만 인류 해방과 평화 세계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했던 까닭에 주저없이 통일교회에서 공적인 길을 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로부터 어렵고 힘든 개척자의 길로 나서게 되었고 마침내 공정노정 47년째가 되는 금년에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53년 넘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실행해 온 통일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라는 말이 난무하고 통일교회에 대해 수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 그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에 부족하나마 피를 들 수밖에 없었다. 통일교회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통일교회의 출발은 1935년 4월 17일 문선명 선생께서 16세 되던 해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던 민족에 대한 서러움을 품고 묘두산에서 밤새 기도하던 중 예수님을 만나 천적인 사명을 부탁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선생께서는 그로부터 10여 년에 걸쳐 진리 탐구에 매진해 오셨고 마침내 1945년 해방 무렵 원리 규명의 대부분을 마치고 말씀 전파를 시작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통일교회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을 알려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한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외치신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선포한 말씀이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유대교 지도자들과 특히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되려 한다는 강한 의혹을 품게 되었다. 물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을 씻고 공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후대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남기셨다. 200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어 온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16세 소년 문선명에게 당부하신 예수님의 뜻의 핵심 역시 여기에 있다.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선주권, 주권복귀, 천일국에 대한 바른 이해와 종교정치경제의 관계. 문선명 선생께서는 일평생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해 오셨는데 그 뜻은 한마디로 인류 해방과 평화세계 건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에 대해 두 가지만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모든 불행의 시작은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타락성을 지닌 이기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도덕과 윤리는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되었으며 나아가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등장해 인류에게 막대한 불행을 안겨주었다고 본다. 이에 문선명 선생께서는 참부모로서 축복을 통해 원죄를 청산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참가정을 전 세계적으로 회복하는
일과 무신론 공산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셨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으로 한 종교 정치 경제의 관계에 대한 이해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과 몸이 하나 된 인격을 완성한 선남선녀가 만나 혼인하여 행복한 참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번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건강한 사회와 국가가 형성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잘 다스림으로써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원리 강론에서 창조 목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영적 사탄의 주관을 받으며 타락성을 지닌 개인과 가정, 국가와 세계가 형성된 상태를 악주권의 세계라 한다. 그렇다면 선주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한 개인 사회국가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주권의 세계라 하며 그러한 세계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주권복귀라 한다. 주권복귀란 한 나라의 정권을 장악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선주권 세계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약시대에는 영적 세계, 즉 종교계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정치 지도자인 왕이 선지자의 뜻을 따를 때 국가는 안전하고 번영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타락할 경우 나라는 쇠락했다. 예수님 역시 하늘의 뜻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치를 통해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해 오셨으나 정치 지도자로 오해받아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럼에도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왕 중에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의 탄생일을 크리스마스로 기념하고 서기전과 서기를 그분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이루고 청교도들이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세운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공생공영공의주의와 천일국 원리 강론 472쪽에는 공생공영공의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본래 이루고자 하셨던 세계를 사탄이 먼저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로 모방해 만든 것이 무신론 공산주의라고 본다. 공생이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경제관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참사랑의 경제를 의미한다. 공영이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형제민주주의 정치이며 여야가 대립이 아니라 협력하는 정치다. 공이란 신분에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정의로운 사회를 뜻한다. 종교는 마음의 자리, 정치와 경제는 몸의 자리에 있다. 타락이란 마음과 몸이 서로 싸우는 상태이며 복귀란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것이다. 이는 종교와 정치 경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이성성상론의 기초한 원리관이다. 문선명 선생께서는 늘 마음과 몸이 갈라진 것이 타락이며 하나 되는 것이 복귀라고 강조하셨다. 예를 들어 세계 평화를 위해 하나님 중심의 유엔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하시며 마음의 자리에 있는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상원 역할을, 몸의 자리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원 역할을 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마음과 몸이 하나 된 유엔이 될 때 비로소 세계 평화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또한 문선명 선생은 2013년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 되어 나아가는 실체적 천일국 시대를 열었다고 선언했다. 천일국은 현실 정치의 또 다른 국가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내적이고 영적인 왕국이다. 앞으로 천일국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전 세계가 하나님 중심의 공생공영공의주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이끌게 될 것이다. 문선명 선생께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 국내외 지도자들을 만나왔다. 미국의 부시 부자 대통령, 공산권의 고르바초프와 김일성을 만나 화해와 평화를 모색했던 삶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현재 청평에 있는 천정궁과 천원궁은 전 세계 통일교회 신도들의 헌금으로 건립된 곳으로 가톨릭의 바티칸과 같은 상징성을 지닌 세계 평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가정당 창당에 대해 문선명 선생께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공생공영공의주의를 통해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평화적 남북 통일을 이루며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심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셨다. 이를 위해 역대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뜻을 전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특히 기성교단의 통일교회에 대한 이단 논쟁은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정치 참여는 매우 험난한 길이며 준비된 정치 기반 없이 제18대 총선에 참여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통해 통일교회가 직접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본래의 뜻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 싶다. 통일교회가 2027년에 대권에 도전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권에 도전하는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이를 죄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통일교회가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되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돕고 평화적 남북통일과 유엔개혁을 통해 평화세계를 이루는 데 있다. 전 세계 193개국에 지부를 두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포괄적 협의 지위를 지닌 평화 NGO로 활동하는 UPF 천주평화연합, 세계평화여성연합 등의 활동이 이를 잘 보여준다. 2027년 대선 도전설은 통일교의 어떤 지도자, 개인의 희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한일해저 터널과 세계평화고속도로 건설. 국제평화고속도로는 전 세계를 고속도로로 연결해 평화세계를 이루려는 원대한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일해저 터널 건설을 우선 과제로 삼아 1981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기초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한일 양국 정치권의 비협조와 국민정서 등 여러 난제가 존재해왔다. 통일교회가 추진해온 한일해저 터널, 알래스카 베링해협 연결 사업, 남북을 잇고 시베리아와 만주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국제평화고속도로는 결코 교단의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남북을 연결하고 DMZ에 평화공원과 UN 사무국을 설치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는 숭고한 뜻은 언젠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민족의 과제다. 최근 한일해저 터널 추진과 정치권 로비 논란에 대해 문선명 선생께서는 생전에 정치인과의 금전 거래를 절대 금지하라는 엄명을 여러 차례 내리셨고 이는 철저한 원칙으로 지켜져 왔다. 문 총재의 뒤를 이어 평화세계를 실현하라는 사명을 짊어진 한학자. 총재는 고령과 건강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밤잠을 줄이며 헌신해왔다. 정치 세계의 생리를 꿰뚫고 있었던 문 총재와 달리 한 총재는 대신자를 세워 중대한 사안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전 통일교회 최고 지도자의 금품 로비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사로운 개인의 이권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을 것이다. 목적과 동기는 선했으나 방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은 전 세계 통일과 축복 가정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교회의 이권 개입설에 대해 통일교회가 아프리카, 캄보디아, 한일해저 터널 등 대규모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보도는
축복 가정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780년대 공산권 해방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전개한 승공활동, 냉전 시기, 워싱턴 타임스 운영 등 통일교회가 세계 평화를 위해 투자하고 희생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일본 통일교회 해산 문제에 대해 일본은 불교, 기독교, 유교, 이슬람 등 외래 종교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특수한 종교 환경을 가진 나라다. 일본 불교 역시 전통 불교라기보다 신도와 융합된 독특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통일교회가 일본 사회에서 성장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통일교회는 1960년대부터 일본에서 적극적인 승공활동을 전개하며 공산당과 이념적으로 대립해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 44년간 강제, 개종을 명목으로 한 납치감금 사례가 약 4,300건에 달한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 이번 아베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공산 세력이 통일교회 해산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한 개인의 일탈을 이유로 종교단체 전체를 해산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정부가 해산을 결정한다고 해서 통일교회가 사라질 수도 없다. 아베 전 총리는 통일교회의 승공활동과 일본 사회의 가정, 회복 운동을 지지해 온 인물이었다. 일본 통일교회는 19만 7,080년대 한국의 첨단 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세계 곳곳에서 평화활동과 선교를 통해 큰 기여를 해왔다. 앞으로도 일본 사회가 가정회복과 정신문화 발전, 세계적 리더 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통일교회의 역할은 작지 않을 것이다. 맺는 말. 사상은 한 번 사람의 마음에 뿌리 내리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통일사상처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기반 위에 선 종교적 신념은 더욱 그렇다. 통일교회에는 신종종 메시아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전 세계 축복 가정이 제2의 참부모가 되어 섭리를 이어간다는 사명의식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영원한 정치 권력은 없었다. 한때 그렇게 강성했던 공산주의조차 70년 만에 막을 내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 천운을 살릴 것인가, 놓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전 세계 195개국에 기반을 두고 평화운동을 펼치는 통일교회를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깊이 숙고하여 한민족이 세계로 도약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